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우상숭배와 세상의 악이 가득한 도성에 거주했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했다. 뭐가? 그 와중에도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우상숭배나 각종 악한 것에 빠지지 아니고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 고맙다. 그곳에서 안디바라 하는 사람이 그 사탄이 거하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어. 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느라고 순교당하는 그런 것이 참으로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아유, 다 좋아하시라고 저거 교회도 안 가고 저거 유튜브로 보고 있고 맨날 그냥 뭐 찬양 좀 들으라고 하니까 맨날 그냥 막 이나노나 듣고 있고, 아이고야, 이거 뭐예요? 근심이잖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예수님 앞에서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아 내가 선인이 돼서 천국이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있었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도 맞고 머리에다가는 막 가시로 찔려가 피가 출출 흐르고 얼마나 때렸는지 온몸이 갈기가 다 찢어지고 나중에 창으로 갖고 몸을 찌르고 손과 발에다가 막 못을 대못을 받고 그래 했잖아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다가 많이 죽었어요. 제일 처음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터진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구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최초로 순교를 합니다. 그 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마태는 에디오파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 그는 십자가를 세운 게 아니고 X자로 된 곱하기로 나무로 된 곳에다가 묶여가지고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 죽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예수님 수제자였죠, 그죠? 바들로메는 인도에 가가지고 마태복음을 인도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형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껍질 형벌을 받은 사람, 껍질을 벗기는 형벌을 받은 사람, 그때 사육신, 성육신, 살아있는 6명의 충신, 죽은 자의 6명의 충신, 사육신, 생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팽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대전에 집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반역자가 되면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을 파버려. 그래가지고 연못을 만들어버려요. 그 집 대를 끊는다는 의미에서 생각 터라 그러죠. 그게 대전 IC 빠져나가고 바로 왼쪽편에 그 생가가 있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울타리만 있고 마당만 있어요. 안에 건물은 없어요. 다 부셨기 때문에. 그때 이 박팽년이라는 사람이 이 죽음 당했어요. 묶어놓고 칼로 갖고 피 껍질을 벗겨내면서 그래 죽었어요. 근데 엄청 아파요. 도마도 인도에서 전도했는데 전도하다가 태양신의 제사라 하니까 그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도 창에 찔려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여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이 사람 의사거든요. 이 의사인 누가는 헬라인에게 전도하다가 감람나무에 목매달려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12제자가 다 죽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누가 살았다? 요한 이 사람만 사는 거예요. 밤모섬이라는 곳에 귀향 가가지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 이거는 앞으로 지금부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자로서 나중에 너희들을 재판하고 심판하러 재림이 없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은 너는 받아 적어라 하고 쓴 게 이거야.
요한계시록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지가 심심하다고 민가에다 불 질러놓고서는 그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 다음에 심판이 오면 불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우리 로마인들을 불질렀다 이래갖고서는 그냥 유대인들 잡아다가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의 그냥 죽음 앞에 칼 앞에 죽게 만들고 막 처참하게 만들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있잖아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305년이 됐을 때 이 로마 제국에 7,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깁니다. 7,500만 명이면 지금 남북한 인구 숫자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기 합쳐놓은 게 7,500만인데 그 환란과 고난 중에서도 7,5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로마나 가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나중에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가면 지하도시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다른 곳에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이 지하도시가 지상도시만큼 커요. 그 안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카타콤에서 생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땅속 다 숨어 들어간 거야. 죽으니까. 무조건 잡아 죽이니까. 그러면서도 7,5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알렉산더라든지 각종 군사들이 일어나서 전국 전 세계를 지배하죠.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를 냈지요. 정말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범선 제너럴 서머니를 타고 거기다 성경을 잔뜩 실었대요. 조선군이 포격을 이겼다가 가해요. 이 미국 배들은 포격을 가해가지고 침몰되니까 이 사람들이 대동강변으로 다 나올 거 아니야. 그 대동강 타고 올라왔거든. 평양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격해가지고 그 배에서 이제 미군들을 다 잡아들였죠. 그리고는 거기서 그 대동강변에서 이 미군들을 다 목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85년에 일본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죠. 막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점령하기 시작할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개방유문이 막 열리고 대원군이 세우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예요. 자, 그때 4월 5일날 언더우드가 일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수재라는 사람의 번역되어진 마가복음을 들고 입국했습니다. 최초로 이 사람은 한국에 머물면서 언더우드 병원도 세워가지고 그게 지금 저기 그 연세대학교잖아요. 연세대학교 그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그 병원이 그 연세의료원이 내나 요 언더우드였어요. 그러면서도 한 2,600여 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됐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목숨을 잃고 6.25 때 그 다음에 외형시대 때 그래 당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동서양 모든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예수께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날처럼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어요. 사람들이 그래. 너무 편하면 편한 거를 몰라.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안 일하고 싶고,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커졌어요. 7,500만 명이 생겼다니까. 근데 요즘에 너무 고난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나. 뭐 요즘에 바꾼 사람 없잖아요. 바꾸면 나에서 밥도 주고 쌀도 주고 다 주잖아. 가서 목욕하라고 목욕기도 주고, 집에 기름 없다 기름도 넣어주고, 몸 아프다고 사람 보내갖고 몸 안마도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잖아. 이리 편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예수님 하고 찾잖아. 이 고난이 와야 인간이 참 못돼갖고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는다니까.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주규철 목사님 분 있었어요.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주규철 목사님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고문 받고, 먹는 거는 뭐, 요만큼 수저덩어리, 뭐, 이런 거 주지, 주스 매달 주지, 이러니까. 그러면서 매는 맞고, 그 당시에는 변기가 그 감방 안에 있었잖아. 깡통 하나 놓고 다 농봉 보고 그냥 그대로 있었잖아요. 냄새 나고, 고생 나고, 똥 싸고 다 했잖아.
씻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 주기자 목사님이 몸이 너무너무 쇠약해진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그 전문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 편지이자 기도이자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보낸 설교문이에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하지 않고 너의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저주라고 말합니다. 나인들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편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당시 6,500명 죽었거든.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시종 앞에서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100번 죽으면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삶이 되오리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머리에 가시관 2손과 2발에 쇠못에 찢기어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모른다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바르게 하옵소서. 죽음아, 너 쏘는 살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오리이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요한은 33살에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두 번째, 오랫동안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문은 참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도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 2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겠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야,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예수님 나 모른다, 나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칼로 찢고 때리고 불로 찢는 이걸 안 하고 도로 상 줘서 풀어줬나 봐요. 그 말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며 배겨내겠습니까? 다만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고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니가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가장 아비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고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은혜가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어머님께서 금지옥엽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에 얻어 차이고 매맞고 상할 때 내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꼬. 충풍추 비바람이 옥중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복양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니실 때 당신도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시는 어머님을 주님의 어머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주님께 나도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불의한 이 자식이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려 하렵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두고 가는 이 내 마음 참아 못할 일이오나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보는 우상 때문에 정죄를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 안에서 자랐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아, 내 주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사실 평양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영광이 너에게서 떠나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라 이 목숨마저 주님께 드리리라.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걸어가나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석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사이다. 마지막 5번째,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멘.